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회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그 베드로의 대답을 통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반석 위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기는 교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반석 위의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 황금의 도시, 신들의 도시에서 질문하셨을 때 황제가 그리스도냐? 황금이 너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드리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딱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고백이고 점점 커지는 고백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고백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계시되어 있는 고백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이 따라오는. 여러분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종의 자세를 지녀야 됩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군말 없이, 이유 없이, 보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인정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당장 죽어서 지옥에 뚝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 감사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때까지는 오셨나요?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단계까지는 왔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는 왔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같이 읽을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헬라어 발음이 페루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돌멩이들, 페루로스. 너는 페루로스고 나는 그 작은 돌멩이들이 모인 페트라, 큰 반석 같은
그 작은 신앙 고백들이 모여서 페트라가 된 그런 공동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단교회다라고 얘기하면 예단교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딱 모여야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한두 사람 뛰어난 영웅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적거나 혹은 경험이 많거나 그래서 머리가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교회는 그냥 보면 정말 돌멩이 같은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돌멩이 같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페루로스들을, 돌멩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름 지어 부르시고 모이시고 거기에다가 너는 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딸 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맡기시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니아노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기적의 공동체,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상에 대하여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로마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서 딱 모여가지고 3,000명이죠. 숫자로 셀 수 있는 사람만, 남자만 3,000명이었으니까 훨씬 더 큰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가 모이니까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베풉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하셨고 저런 말씀하셨고 산에서는 이런 말씀하셨고 내가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푹 빠져 들어갈 때는 이런 말씀하셨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부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나누고 기억하게 하고 머리에 박히게 하고 몸에 새기게 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그리고 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을 오늘 말씀 43절에서 넘어가면 44절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고백하죠.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의 절반 정도가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곳곳마다 가난이 막 물결치는 거죠. 그런데 교회로 모이니까 그 가운데는 풍성함이 있었다. 비결이 뭐냐?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누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이상한다. 우리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가난하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페르로스들인데 모아놨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니까 그 가운데 풍성함이 기적처럼 나타났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온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가장 첫 번째 최고의 목표가 예배다. 그게 첫 번째고 최고의 목표다. 그리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직분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많이 헌금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직분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며 먼저 받은 자, 많이 받은 자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꺾이면 그 꺾인 자리에서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다. 향나무죠, 향나무. 꺾인 자리마다, 상처가 난 곳마다, 내가 죽은 곳에서, 나를 부인한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론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면서 계속 그냥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예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이랑이 데이가, 노스쇼어가, 오클랜드가, 뉴질랜드가 예담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려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가다가 한참 빨리 달려왔는데 이 방향이 아니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느린 걸음이라도 방향을 딱 정확하게 보고 한 발짝. 그래서 제가 예담교회 교육훈련을 만들면서 올해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세 가족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앙은 어떤 것인지 12주 동안 좀 철저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계속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쇄적이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담교회에 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함께 식사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예담교회의 멤버십이 되려면, 등록 세가족이 되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최소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페루로스들이 모여요. 세 가지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서로 알아보고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만나면 반갑고, 연약하면 서로 인내하고, 말없이 기도하며 품어주고, 그래서 같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목장 모임이 모이면 집에 가기 싫어한다. 우리 찬양팀 모여도 그렇고, 중고등부 모여도 그렇고, 청년부 어린아이들도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러면 참 좋겠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우면 그만인 것인가? 여기까지만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원래 모습이 그 정도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배를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좋은 객실도 만들고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좋은 데, 큰 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배가 도대체 바다로 나가질 않습니다. 항구에다가 세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이 되면 밤바다가 참 예쁘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지내면 되는 것인가? 그 배를 지은 사람의 목적에 그 배는 잘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는 태평양을 건너면서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고 가슴 뛰는 여행을 하라고 만들었는데, 이 배를 만든 사람이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배를 항구에다가 세워놨냐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나는 그냥 여기가 좋다, 이 배를 호텔로 쓰고 싶은데 왜 자기가 당신이 말하냐, 큰 거 말하지 않고 소박하게 오클랜드 하버에서 좋은 시간 보내면서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 배가 만약에 유람선이라면
그 말도 혹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추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지.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영과 육의 약식을 먹고 마시는 것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 즉 군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worship, 전쟁하는 배. 물론 따뜻한 교제와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우리 또 다음 주가 되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가 교육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장이 새롭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교제를 다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마다 목장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셀 그룹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목장은 그냥 하나의 친교단체, 클럽, 소셜 클럽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장에 모여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참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영혼을 탄생케 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장이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4개의 W만 좀 기억하십시오. 목장이 모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4개의 W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웰컴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월십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음악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참 감동을 받았어. 이 다 월십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던 말씀, 특별히 예단교회 목장은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work,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향해서 사역하는 것이 목장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장은 모일 때마다 방석 하나를, 빈 방석 하나를 꼭 놔둔다고 해요. 여기에 새로운 영혼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목자들도 계시고 목원들도 계실 텐데 머릿속에 아예 그냥 이렇게 각인되도록 새기시고, 여러분 목원들도 목자들에게 항상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에는 왜 월드가 많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많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는 왜 이 워크가 없느냐? 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사역하는 그 목장의 목적에 맞는 이 일들이 왜 안 일어나는입니까?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얘기하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웰컴에 조금 집중하는 때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목장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 4개의 W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점점 심해집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종말이 이런 비슷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방주사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전 세계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전투의 한복판에서 저쪽에서는 막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 군인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하나 탁 마시면서 신선한 바람 맞으며 음료수 마시고 바다가 참 예쁘네. 아이고, 저쪽에서 전쟁한다고 참 고생이 많네. 라고 하고 있는 군인들을 지휘관이 본다면 그 지휘관이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나 몰라라 하고 내 기분만 챙긴 반역자라고 혼내지 않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나는 몰랐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성도가
군인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군함으로 부르셨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온 목적이 사랑이 많으시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곳이 교회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누구도 단 한 번도 나에게 너는 군인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담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사명은 군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대해 주님의 말씀을 세 가지 본질을 살펴보면서 반석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기는 교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가 바로 이 이기는 교회,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잘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전투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 말씀의 뒷부분을 영어로 다시 보면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gates of Hades, 지옥이죠, will not overcome. 지옥의 문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 지역에 어떤 영역에 교회가 딱 세워지면 지옥의 문들이 부서질 것이다.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그림 하나를 좀 머릿속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만나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주님,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십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의 그림과 그 안에 담겨있는 목적이 겨우 다가올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그냥 살아남는 초라한 어떤 그런 모습, 그냥 겨우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목적도 아닙니다. 이 사단이 그냥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툭 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빨랫줄에 빨래 널어 놓으면 바람에 그냥 펄럭펄럭 날리잖아요.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로 함께 모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5개의 감각이 있다고 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6번째 감각도 있습니다. Spiritual sense. 영적인 센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그 개인은 결코 건강하게 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저 교회 뒤에서, 어떤 조직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을 보고 깨닫고, 야, 이런 말 써도 굉장히 죄송한데, 뭐 사탄이니까 이런 말 써도 되죠. 야, 이놈 봐라. 이놈이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네. 하나님의 칼로 정확하게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내리쳐야 됩니다. 제가 이건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막 천년 가까이 이렇게 굳어진 캐톨릭 그 천주교회, 뭐라고 합니까? 중세 교회의 그 어둠을 꺾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지 않았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 영적인 공격을 엄청 받았대요. 어느 날 잠에서 자고 있는데
이것은 실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얘기니까. 이 마틴 루터가 자고 있는 침대가 이쪽으로 쿵 박히고 저쪽으로 쿵 박히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랬을 텐데 마틴 루터가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침대 밑을 딱 보니까 약한 영이 있더래요. 사탄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할게요? 너냐? 이러면서 그냥 잤대요. 너냐? 아유, 왜 잤대. 그만큼 담대했던 사람, 그만큼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현상들에 대하여 이것은 나를 결코 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건드릴 수 없는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향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같은 뼈끼리 막 싸우다가 망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공격하고 지옥의 문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을 하나씩 쳐 부수어 나가는 장면이 교회의 전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2년 전에 이런 이미지를 담아서 교회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파성추, 성을 공격할 때 쓰는 기구죠. 이것을 군사들이 쭉 밀고 들어가서 성문에다가 콱 충돌하면 문들이 부서지는, 오늘 말씀에 지옥의 문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고 했을 때 쓰여진 헬라어 카티스퀴오라는 단어는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국 교회는 지옥의 문들을 부수고 승리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교회라는 단어는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니버설 처치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나의 교회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교회들, 참된 교회들, 정말 구원받은 참신자들의 모임, 그 유니버설 처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축구 시합을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군사처럼 걸어갑니다. 지옥의 문들을 부수며 그렇게 걸어갑니다.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한글로 된 성경책이 최초로 들어온 때가 대략 18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인천에 도착한 때가 188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년이 채 안 됩니다. 한국의 역사는 5,000년이 넘어요. 5,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최근 한 200년도 채 안 되는 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 사회가, 이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드라마틱한 큰 변화를 일으키죠. 여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깨뜨려지죠. 종들이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것, 술과 마약과 도박으로 나라가 죽어가는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월드 비전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한국만을 위해서 세워졌던 선교단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얘기 들으셨죠?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아침에 쓰레기차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한국 전쟁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쓰레기차에 이 까만 자매님들 굉장히 죄송한데 까만 쓰레기 봉지에 사람 팔이 하나 이렇게 턱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에 시신이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실렸던 쓰레기의 대부분이 시신이었다. 그것도 어린아이들의, 고아들의. 한국이 그랬다는 거죠. 전쟁의 비참함으로 고아와 과부가 죽어갈 때 교회가 일어섭니다. 제가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읽어볼 때 제가 참 감동받고 막 뭉클했던,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먼저 복음을 믿은 부흥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부흥사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쟁의 비참함과 한국 민족들의 눈물을 씻자. 우리 돈 뭐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지자. 그래서 부흥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임마누엘 전도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도착하는 고을마다 성령 집회를 엽니다. 방언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아픔들이 그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를 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눈물과 함께 씻어져 나가는, 교회는 죽음을 깨뜨리고 지옥의 문들을 열고 부수고 고아와 과부들을 살려내고 곳곳마다 병원과 학교를 세웁니다.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교회는 한국 사회를 말 그대로 이끌어 나가죠. 그러나 참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뜨겁게 사용하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충실히 지킬 때는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져 가다가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달라서 핍박을 받았다면 요즘은 세상을 너무 닮아서 욕을 먹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웃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사도가 가르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라. 여러분, 교회가 모였을 때, 목장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런 기적들,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나누고, 어떤 곳에는 실제로 병이 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는 오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이렇게 떨어들던, 요즘 청년들 말에 쩔어있던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지옥의 문들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베드로가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큰 기쁨 속에 예당교회의 2021년도 전진하는 교회, 그리고 부수는 교회, 문을 여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는 교회, 우리 앞에 있는 지옥의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군함에 함께 타 계신 선원들인 거예요. 근데 제 이쪽 분들 일부러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손이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쪽 해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쪽에서 막 전투하고 있는데 음료수 마시면서 밤바다가 참 예쁘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로마를요, 12명의 사도들이, 500여 형제들이 로마를 뒤집어 엎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한국 민족의 1%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 사람을 세우시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는 지역을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수며
점령해야 할 지옥의 문들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부수어 나가야 할 텐데, 제가 한 크게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고 레벨 2 락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정말로 부수고 나가야 할 지옥의 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마 오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옥의 문들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레벨 2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면 예담교회가 13년이 된 이 창립 기념 예배로 우리가 좀 기념을 하면서 함께 좀 마음을 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선교하고 있는 이 블랙포스트 클럽이죠. 그리고 기아대책본부의 이교성 목사님을 좀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 선교로 나아갈 바를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도 제목을 시작. 예담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외에 어떤 사상도 사람의 목소리도 주인 되지 않도록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힘차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번째, 권능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영적 공격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담교회는 이 신앙 고백 공동체,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십니다라고 모두 고백하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권능의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어떠한 영적 공격을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